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한 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2장 7절을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되셨고 또한 8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12절은 앞의 구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노력과 우리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준비하여 전달하는 자의 수고만 있지 받는 자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다. 받는 자가 내 공로와 노력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여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수고와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인데 바울은 왜 오늘 표현에서처럼 구원을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너희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성취하는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또 지켜서 전국적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출발점에서 출발하여서 마지막 지점인 골인 지점까지 향해서 계속해서 뛰어가야 하듯이 성도들의 삶이 구원의 마라톤 경기에서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주님의 재림시까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을 생활을 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경건한 두려움,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매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진 두려움이 아닙니다.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참되고 극진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구원은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진한 두려움,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나의 노력과 행동에 의해서 변경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한 마음가짐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원망과 시비를 그침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늘상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한켠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를 향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로 배불러 주셨지만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나 혹은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시비하는 대상인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불평하고 우리의 주위에 주어진 공동체, 성도들, 지도자들을 불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주변 환경들을 마주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15절과 16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는 것, 순전한 것은 내적으로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성도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인 빛을 보는 이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할 때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갈라놓게 하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남을 원망하는 일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시비를 그치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칠 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어떤 높은 자리에 서게 될 때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흠없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일그러진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말하고 도덕이 아닌 것을,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다 여겨지는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빛과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빛과 생명 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늘상 거짓을 행하기를 앞장섭니다. 늘상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들이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둡고 뒤틀려져 있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이 순결해질 때, 우리가 흠없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날마다 더 타락해져 갈지라도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든 한 명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순결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어둠을 거둘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혀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페콘테스라는 단어는 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붙들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곧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굳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지키며 빛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 됩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씀이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원리로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뒤틀러진 이 세상의 진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뤄가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삶에 합당한 자의 삶, 우리의 입술의 불평과 시비를 그치고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붙잡아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빛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그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것들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떤 주변의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 이 땅 속에서 하나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들을 거둘 수 있는, 이 땅의 빛을 온전하게 비춰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